할렐루야. 네, 오른손 드시고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아멘. 예,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고 순종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고 당장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무언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기도로 노크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병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은 점점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 받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많잖아요.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내 이웃에 아직 믿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믿음 가지고 작은 입술 열어서 대단한 복음이 아니어도 예수님 같이 믿자고, 예수님 같이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잘 전해주면 그 복음이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성령을 통해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곤충인가요? 벌. 저는 벌을 생각했어요. 벌이 꽃에 가서 꿀도 따먹고 거기서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옮겨주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꿀벌과 같이 복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나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또 요즘에는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국적이나 문화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말 다양하고 제각각이에요. 우리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만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나 어떤 방식들, 삶의 모습이 또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성격상 이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혹시 저는 시끄러운 거 싫습니다. 있으세요?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시끄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시끄러운 거 유독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예배 시간에 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막 통성 기도하자,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자 이러면 좀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찬양도 조용한 거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용하면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용하면 자꾸 졸리는 분들도 계시죠. 접니다. 전 조용하면 졸려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큰 목소리로 정말 힘있고 우렁차게 불러야만 이게 뭔가 부르는 것 같고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해야만 기도하고 나온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죠. 여러분, 이처럼 각 개인이 가진 그 성격적으로 인해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다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조용히 하시는 분들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옆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게 왜 자꾸 시끄럽게 그렇게 기도를 하냐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또 꼭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통성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열정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찬양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느냐며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 또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예로부터 장로교회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 가운데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순복음교회는 어떻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체험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성적이고 율법적인 경향이 강해졌고, 순복음교회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초월적인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거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순복음교회를 막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말씀이 없다라는 비난, 현상만 추구한다라는 비난, 너무 신비적인 것만을 강조한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뭐 그런 비난, 비판. 여러분, 이런 비난과 비판을 당했던 순복음교회만 가만히 있었을까요? 순복음교회도 맞받아 쳤겠죠? 이론만 빠싹하게 알면 뭐하냐? 실제적인 체험이 없는데 장로교회는 너무나 차갑고 냉랭하고 그런 율법주의자들 같다라고 맞받아쳐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둘 다 맞는 말이죠.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순복음교회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할 때 경험하게 되는 성령 체험도 중요해요. 사실상 이 문제는 누가 더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냥 서로가 추구하는 신앙적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 것일 뿐 누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인해 혹은 추구하는 신앙적인 어떤 모습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생각의 차이로 인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또 추구하는 믿음, 신앙적인 모습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음식 문제로 인해 갈등이 빚어진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음식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함께 모인 로마교회. 함께 모인 로마. 네, 로마교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또 이방 다른 문화권에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들어온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는 신앙 실천에 대해서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신앙의 실천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 그들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법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을 가진 유대교에서는 아무 음식이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그들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는 그 법 안에서 자기 행동, 말, 그 생활 습관 모든 것을 다 엄격하게 구분하고 통제하고
거룩함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어야 안 했어요?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교의 배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유대인 출신 우리 성도들은 로마교회 안에서 구약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구별된 음식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에 가면은 우리가 시장 나가 보면은 막 여러 가지 팔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고기가 팔고 있었는데 그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안 먹었냐?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 시대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제물로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겁니다. 마치도 다니엘서의 모습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내려주는 하사한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왜 안 먹었어요? 예, 제사 지낼 때 우상 숭배, 우상 신에게 제사 지낼 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 먹었죠. 마치도 그런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유대교 성도들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파는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그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채소만을 먹는 이 채식주의적인 어떤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가 지키는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이방 문화와 종교의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그 고기를 먹는 이 문제는 유대교와는 다른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은 음식일 뿐 음식에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음식을 통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두 그룹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의 정결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이 옳다고 여기면서 시장에서 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런 부정한 인간들. 개벌은 난 못 준다 이러면서. 네, 막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혐오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옛 유대교의 정결법에 매여서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복음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이 성경 속의 이 정황,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비판하며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 공동체. 서로 다름의 문제로 인해서 믿음의 어떤 차이의 문제로 인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서로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시죠. 어떤 얘기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많이 피곤하시죠? 같이 한번 잠도 좀 깨끼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에 있던지 간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든지에 관해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4절에 하인을 비판하는 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 누구냐? 말하면서 그가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그럽니까?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용납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우신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이 소유된 그 사람에게 비판하는 것은 누구에게 월권에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월권을, 하나님의 권한을 뺏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때 있죠? 솔직히 뒷담화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면 손 드실 수 없죠? 저도 뒷담화 해본 적 있어요.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해 본 적 다들 한 번 정도는 있으시죠? 네, 없어야죠, 맞죠? 네, 뒷담화도 하고, 비난하고 비판도 하고, 또 때로는 정죄도 하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기 시장에서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재물 사 먹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혐오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혐오하는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의견 충돌이 나면 어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모습처럼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이 일어나기도 하죠. 바울은 그런 모습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주의 종이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 옳은지 틀린지는 누구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규정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죠.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뿐이십니다. 성령님 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도 사실은 내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그저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아주고 우리가 예수께 사랑받은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위치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분도 동일하게 어떤 분이에요? 자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부르고 내가 찾지 않으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을 것 같지만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천교회 누군가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일들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여기 뭐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정착하게 됐고, 정착하다 보니까 여기 교회가 있어서 그냥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이 되시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나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남을 비판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 이 분의 주인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옆에 있는 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에요.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맞죠?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이런 모습을 고쳐야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너는 이런 조건이 모자라니까 이런 조건과 자격을 갖춰가지고 열심히 훈련해가고 교회에 오면 내가 그때 받아주겠다 이런 분 계세요?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죄악되고 내가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돈 내고 여기 들어오신 분 계세요? 얼마 이상은 내야 된다. 교회 들어오려면 니네가 구원받고 내 자녀 되고 내 소유가 되려면 니네가 얼마의 기부금 뭐 그런 조건 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아멘.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값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들 값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감동이 돼야 돼요. 이게 감사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값이 존재구나. 더 이상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더 뭐 하나님께 받을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다 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받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전부잖아요. 부모에게 자식이 전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한테는 찬밥 줄 수도 있지만
자식한테는 찬밥 안 주시잖아요. 내가 찬밥 먹어도, 내가 딱딱한 밥 먹어도 자식한테는 좋은 밥 주시잖아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건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 안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자기 의를 드러내고 서로를 상처 입히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자꾸 여기를 사회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건 뭐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남을 비판하는 일, 남을 정죄하는 일, 뒷담화 사라져야 됩니다. 내일부터 무슨 재미로 사나? 근학수로 살았는데 그냥 1시간 전화통 붙들고 그냥 막 쏟아내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 재미 말고 거룩한 재미를 찾아야 돼요. 아멘. 거룩한 재미를 찾으십시오. 우리 미숙권 선생님 좋은 취미 있으시잖아요. 찬양 듣기, 성경 필사. 그렇게 거룩한 취미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뒷담화가 취미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미 내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내 의가 살아 있다는 거죠. 내 의가 살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그래야 누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맞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죠.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14장 10절 그리고 11절까지 1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10절부터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지만 여전히 자기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 출석하는 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참되고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 나타나는 사람.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심판받을 대상으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받고 구원받고 멸관을 쓸 대상으로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형벌받고 신문받고 심판받을 사람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성도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의를 따라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수님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삶 살아가시려고 기도 생활하시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게 뭐예요? 예수 진실하게 믿고 따라 살아간 삶의 흔적인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자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도전돼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져야 됩니다. 뒷담화가 누군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같이 서로 부대끼고 막 있다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비판하고 싶은 게 보이죠? 그리고 막 얘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찾아오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너무 높게 들었다. 여기. 입에다 한번 갖다 대보시죠. 입을, 지퍼를 쭉 채워. 나오지 마! 그냥. 튀어나오지 마! 이러면서 지퍼를 채워. 그럼 그 침묵이 나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냥 해버리고 싶고, 그냥 뒷담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대놓고 그냥 비판해버리고 싶고, 그냥 직격탄으로. 맞죠? 돌직구라 그러잖아요. 돌직구 날려버리고 싶고 그러지만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거룩한 이 지퍼로 입술을 닫아 잠그고 내 입술의 말에서 성령의 말이 나오고 아멘, 축복의 말이 나오고 아멘, 복음의 말이 나오고 아멘, 이러면 지퍼를 열고 말을 해야 되지만은, 맞죠? 그런데 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내 의의가 일어나가지고 내 교만함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비판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 악령이 좋아하는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음의 지퍼를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아멘. 회개해야죠.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여태까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험담하고 살았던 죄악들 내려놓읍시다. 회개합시다.
야고보서 말씀에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말씀하셨잖아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입술의 열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께 속한 말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